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아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인을 찾아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굳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것도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참 저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아주 깊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우물가에서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리고 쉬시고 있는데 한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올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죠? 다른 마을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이미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너희가 저 마을로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여인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지치고 힘들어 괴로워하면서 오늘도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서 가야만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물을 길어 마셔야만 하는 그 고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 없고 너무너무 미천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 여인을 찾아서 주님은 그녀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리라, 그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가 보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 하늘의 태양과 밤의 달과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산천 초목,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모형이고 원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가만히 보면 저 해가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시구나. 저 달을 보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윽한 눈길이시구나. 이 세상의 이 모든 산천 초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구나. 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 바다보다도 넓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 쓰레기같이 쓰레기만 채우면서 결국 그러고는 이 세상에 뼈를 묻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불 한 폭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명,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오늘 이 22장의 말씀 속에 있는 하늘나라, 이것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되었어요. 이대로 이 세상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호자 대신에, 하나님 천국 대신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에 그 천국에 올라가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는 강, 그 강 이름이 비손이라 그럽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건 생물들이건 이 세상의 문명이건 그 모든 것들이 강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듯이 이 세상 모든 인생도 이 세상에 이 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도 이 강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늘나라에도 이런데, 이야, 하늘나라에도 강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강이 있고 또 거기에는 진주와 보석도 있고 금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대로 그 생명수 수정같이 빛나는, 어떻게 강도 수정 같아요. 글쎄, 그렇게 빛나는 강에 아이고 금은 보화 막 모든 것이 그 보석이요 진주요 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이고 이 세상의 신부는 그냥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정말로 보석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근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천국 가면 우리가 또 예배합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교회를 짓게 하신 것도 원래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부단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더 놀라운 것은 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마다 열매를 얻지만 천국에서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아이고, 그냥 그 달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아주 그 열매가 생겨나.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더 이상 거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만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나 저것을 먹어야 되나 악한 원수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제는 제가 또 이제 탈북에서 증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았어요. 근데 그분은 말이죠, 북한에서도 아주 높은 소위 무슨 보위국의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 집은 한 60평 정도가 된대요. 오유, 평양에도 그렇게 넓은 집이 있답니다. 근데 뭐 평양에는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근데 자기 집에는 52인치 삼성 TV가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대요. 하여튼 이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 높은 벼슬을 갖고 있다는 놈들은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 응? 그러면서도 한국이 우리보다도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북한 동포들은 입은 눈을 다 막아놓고 입은 또 다 그냥 재갈을 먹여서 절대 그런 것들을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끝까지 지금도 남한에서는 피죽도 못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어린아이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탕 하나 주면서도 우리의 수령,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 김일성이가 이걸 준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정말 악한 원수도, 악한 마귀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의 모형도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북한 땅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악한 원수가, 이 악한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에 나와서 왜 북한에서 하는 회사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돈을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때?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북한에 투자만 하면 돈 다 잃는다는 것이 다 알려졌으니까 세상에 그것이 그냥 인터넷에 요즘 리뷰를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북한에는 우리 노동력도 너무 싸니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노트북을 다 꺼내놓고서 다다다다닥 치니까 리뷰가 쫙 나오잖아요. 북한에 투자하면 전부 다 망한다, 뺏긴다. 그러니 일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돈은 바쳐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양에 들어가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숙청되는 그런 위치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탈출을 했어. 그래서 북한을 막 천신만고 끝에 그냥 탈출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천국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이 그 김일성을 위해서, 그 김정은 삼보자의 정권을 위해서 대대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말이죠, 충성을 다해서 우리 김일성 수령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진짜로 살아왔는데, 남한에 가면 정말로 저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게, 한국에 와서 세상에 그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해도 조금도 기쁘지 않더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기 가족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도무지 그걸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남한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한시라도 내가 쉴 수 없다. 돈을 벌어서 내가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돈을 줘야 그 소위 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천신만고 끝에 연락을 해서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아들과 또 자기의 처남, 이렇게 세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왔대요. 평양에서 저 두만강 앞에까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그곳에 가서 그분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두만강 건너편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한 2시간 뒤면은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두만강 건너편에서 그냥 옷가지도 새로 사두고 음식도 준비해서 가족들 만나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 그런데 세상에 이 가족들이 두만강가 바로 앞에까지 와서 붙잡힌 거예요. 그 안타까움. 얘기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 세상. 바로 지금 100m도 안 되는데, 여러분 두만강이요, 그때는 한 10m 폭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만 하면 북한이, 저기서 건너오기만 하면 이제 자기 그 처자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붙잡혔어. 전화가 왔어. 보이부에 있는 사람, 네 가족은 내 손에 있다. 네가 가족 살리고 싶으면 네가 건너와라. 결국에는 어찌할 수 없었어. 정말 그 지척간에 자기의 피부질을 두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도 악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픈 원수를, 우리를 포로 삼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그 악한 원수의 그 목을 따기 위해서, 머리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놈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멸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이 맺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뭐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맺혀 있는 하나님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한이 거기 있습니다. 그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건져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는 이제는 선악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는 원수의 그 뱀, 그 용, 마귀, 사단의 권세는 이제 다 끝이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냥 주님을 뵙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주님의 이런 옷만 볼 수 있대. 발을 보시든지 손을 보든지 주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본대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하신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이렇게 비치지 않겠어요?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다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너와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애타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그냥 내가 왜 죽나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뭐 온 식구가 다 통곡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내 신부, 내 백성 말리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슬퍼하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요단강을 건너 우리에게 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면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야 나 못 기다리겠다 빨리 오너라 하고 막 다 데려가시면 이 세상은 막 아이고 그러고 막 완전히 장성곡이 울려 퍼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비록 내가 하늘나라 영광 그 보좌에까지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바로 나의 성전이다. 어린 양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면 내가 이 땅에 있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는 그가 사관이든지 목사이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합당하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귀한 생명,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다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이제 너희에게 이 귀한 소망이 너희의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묶여서 그냥 눈물 속에, 탄식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악한 원수는 날마다 쉴 새 없이 우리 속에 시험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병마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눈물을 빼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서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몸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넘쳐 나와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처럼 아버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경험하며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주님의 신부이다. 주님이 지금도 날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